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개월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대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참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을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날이 와야 되겠죠.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돌아오기로 하고요. 2번부터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성천 성경쓰기 도전 지난주로 마감을 했는데 1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마감 때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면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서 연합 독후감 대회는 이미 마감했고 이게 이제 또 점수화해야 되는 것이 시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감 처리 지난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9월 6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잡혀졌고 주일 3인 3색 영성 집회가 9월 13일, 20일, 27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실 임직식 때에 순서 담당하실 분들과 그리고 또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에게는 혹시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상황을 봐서 어쩌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이 거의 마쳤는데 아직까지 초등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래는 이번 주 다음 주 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번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간이 휴가 주간이었는데 집콕을 했습니다. 외식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내와 더불어서 그냥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뭐 제 한 사람의 아내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지민건 전사님 결혼식을 했습니다. 50명이 안 되는 숫자가 모여서 저도 주례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했고요. 신랑 신부도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들도 한 사람도 못 오고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잡아둔 결혼도 지금 성도들 가정에서 연기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돌렸습니다. 이거는 교회 핍박 때문에, 교회 통제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또 성도들의 생명과 관계되어진 것이고 공동체의 선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죄송하지만은 광화문 집회에 가신 분들은 진단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마 양성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2주 정도는 자가 격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난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 추궁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고 또 안전의 문제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부의 지침을 따라가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2주 동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가 잘 넘어가야 될 것이고 또 이번 주가 어렵게 되어질 경우에 3단계가 가게 되어지면은 사실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실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나라의 국민된 입장에서 다 조심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갈 일들 줄여주시고요, 보고 싶은 얼굴들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도 이번 주에 집에 와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주 후에 얼굴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힘겨운 시간이지만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서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존귀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죄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보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에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되어 드려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대하인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숭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성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아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교독문은 저와 이인자 전사님이 교독할 테니까 이인자 전사님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를 씀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음무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근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하다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길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은혜 행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날씨 가운데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과 사랑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출석이 어렵고 교회 활동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홀히 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의 갈급함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여, 소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이 부흥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공사 중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가 잘 되고 빠른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드려주시고 또 그 헌금을 다음에 나오실 때에 드려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또 뭐 온라인 헌금으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중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가정과 산업과 그들의 직장 위에 경제적인 풍요함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암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자유함과 평온함이 있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생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정성껏 구별해서 각양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들,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들로 귀하게 씨앗으로 심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방송실에서 하나님 앞에 또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교회 안에 교역자들과 직원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한없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8쪽, 구약성경 1268쪽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관자 알파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를 찬양해 위대하신 주를 찬양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를 찬양 위대하신 주를 찬양 위대하신 주 알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 줄 아오니 이곳에서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의 바이러스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두 주간도 가정 그리고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셔서 작은 감염의 위험도 노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시간 지나고 회복의 때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의 왕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혼란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로 아직 복구도 다 되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또다시 멈추는 느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학교에도 비상이 걸려지는 방법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여건은 그렇다 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저는 또 우리 당회에서는 참 어려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의 멈춤이라고 하는 것. 사실 지난번에 예배의 잠시 멈춤보다는 이번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데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과 또 감염의 어려움들은 또 언젠가는 종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멈추어진 일상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추락해버린 우리의 경제도 다시 일어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회복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돌이키는 회개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돌이킴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잠시 멈춤의 이 예배의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누구 회개해야 된다, 어느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내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을 기다리면서 또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운명을 한번 보십시다. 불행을 초래한 불의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운명이 있습니다. 어떤 운명입니까? 엎드러짐입니다.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비틀거립니다. 지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수르의 침공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엎드러지는, 패망하는 장면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엎드러짐의 운명이 이 민족의 운명은 아닐까요? 이 지구촌의 운명은 아닐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아닐까요? 사실 지쳐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공동체가 그러하고 개개인이 그러하고 지금 모두가 넘어지는 인생, 파멸로 나아가는 인생의 현장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엎드러진 운명에 처하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는 원인을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함.
여기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결별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불의함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을 했다, 강간을 했다, 남 사기를 쳤다, 이런 측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상태, 결별되어 있는 상태.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탕자가 범죄한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족의 운명이, 우리 가정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혹시나 엎드러지는 운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불의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이 돌아선 삶은 없는가?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지금 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최근에 수많은 성추행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음녀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품에 품고 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문제 없는데요, 드러나지 않는데요, 발각되지 않는데요, 사회에 문제가 안 되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들추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불을 품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을 품게 되어지면은,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 반드시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숯불을 발로 밟고 있다고 한다면 안전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발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녀를 가까이 할 때에 그 결과는 파멸에 이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을 가슴에 품으면 반드시 옷을 태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 발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탓하는 버릇이지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핑계를 둘러댑니다. 그리고 변명을 둘러댑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환경들을 탓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탓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지경을 만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파멸을 초래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정직하고 냉철한 자기 성찰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져올 것입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두고서 책임 공방을 서로 벌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당신들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의 방역 실패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 집회를 방조한 통합당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말입니까? 사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탓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는 내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이 먼저 수순일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판에서 그리고 온 국민들이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탓이다 이것을 논하기보다 이 지경이 되어진 우리의 이 상황이 되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서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가 아니고 어느 당 때문이다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고 나의 잘못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조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선조들의 죄악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때로는 실수와 잘못으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중한 것은 남편 때문이다, 내 직장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냉철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갈 성,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회복을 위한 촉구를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청 보실까요? 선지자의 초청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는 지금 심판과 재앙을 넘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세계로 그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풍성한 자비, 용서, 긍휼, 회복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죠. 돌아왔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참 죄송하지만은 맏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겠는데 맏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같은 집에 있었잖아요, 같이 잠도 잤잖아요,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은 의롭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돌아갑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고집이 세고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완악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되어지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초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맏아들처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 계신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한 영적인 연합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로 돌아가서 나에게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아수르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르가 구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대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실수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박 집사가 들어야 될 초청이네, 남편이 들어야 될 초청이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 우리 모두 들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이, 씨앗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회개에 대한 촉구의 기준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합니다.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기준점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지만은 전국이 돌아가는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들, 국민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다 모두가 주관이구나, 자기 주관이구나, 자기 중심이구나, 자기 해석의 잣대가 다 있어요. 자기 해석의 잣대가 다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선명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점입니다. 내가 기준점이 아닙니다. 내 사상이 기준점 아닙니다. 내 이념이 기준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부부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또 일부의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려고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부부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인 거죠. 사실 어느 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 매우 좋은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인권이 있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매우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반발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법. 이 포괄적인 차별법에 의하면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독소조항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가정을, 부부의 삶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 민족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서명을 하고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음욕이 부를 듯 일어납니다. 결국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에이즈다, 뭐 이렇게 상당한 보응이 에이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정부적인 부분에서는, 국회의 차원에서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말씀으로 돌아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 잣대에 선명하게 서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순종 잘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아내를 정말로 몸처럼, 여러분들의 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과연 순종하고 계신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왜 방역을 기피합니까? 왜 도망합니까? 안 되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잣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얘기할 것 없습니다. 저는 정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너는 돌아가라, 저 당은 돌아가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돌아가자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신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전에, 호소하기 전에 내가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저는 이번에 참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켓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목회자의 이게 이제는 참 이 어떤 자아상이 자부심이 다 이제는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언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저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한국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어긋나고 있는 이 민족의 정책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향한 세 가지 간청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회복을 향한 세 가지 간청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무엇을 간청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선한 발을 받으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간청입니다. 첫 번째,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 모든 불의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투성입니다. 나는 불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누구 한 사람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죄악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죄악을 불의함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발을 받으소서.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려고 한다면요, 먼저 내가 선한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바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바를 알았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바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바를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바를 가르쳐 줄 때에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견과 내 주장과 상관없이, 내 고집과 상관없이 주의 뜻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바에 우리의 삶을 온통 물들여서 우리의 선한 바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바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간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답답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영혼의 감사가 넘쳐나서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좀 다소나마
어떤 분들은 또 좋다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쨌든 저는 슬픔입니다. 가슴 아픔입니다. 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고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찬양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번제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재확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원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개인적인 영성, 공동체 영성은 못 되더라도 개인적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공동체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생활 예배,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번 점검하시려고 하니까, 이 시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결단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무엇인가? 호세아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강한 군사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통치 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통치 때는요, 경제적으로 최번성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으로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다, 반역하는 일이었다. 강한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다. 강대국 아수를 의지하고 강한 군사력을 의지했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다시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결단을 약속해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너희들이 결단해라. 결단하면은, 그리고 약속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 제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이 민족의 정치인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아수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의지하려고 하는 아수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아수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 민족이 미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중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의지할 바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약속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병마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의 의지해야 될 구원의 근거인 병마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모세의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마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 여러분들의 말을 두지 마십시오. 말을 두지 마십시오. 마른 지팡이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결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말을 타지 않는다는 군사적인 결단인가 하면, 세 번째는 우상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종교적인 결단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들어둔 우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을 두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소중하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서 둔 그 우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수르를 깨뜨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 결단으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믿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른 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왜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참 단식스러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우리 함께 참고 기다리면서 다시 온라인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시간은 지났지만은요, 잠시 한번 통성으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의 감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민족이,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대로
너의 당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의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자영업자들이 탄식하면서 울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가 멈추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선 앞에 선명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많지만은 이제 학교가 개학을 준비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가 개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특별히 학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 가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과 또 사업들과 장사들 또 직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질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시한 우리 학생들의 학교 공부 방해받지 않도록, 두 번째는 우리 이 가게를 하는 또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 성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길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가서 홍보하고 마음껏 뛰놀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제자를 걸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업장들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탄식하고 울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기업들과 또 그들의 작은 자영업자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국에서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국내에서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2주간도 안전하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민족을 두고서 우리의 후손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4장입니다. 274장. 나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가지도 날 씻든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평소에 몇 분들이 오셨거든요.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3부 예배 11시 본 예배 마치고 제가 점심 먹고 바로 녹화를 했다가 보내드릴 겁니다. 현장 예배 아닙니다. 오후 찬양 예배. 그렇게 하시고 녹화로 하니까요. 오후 찬양 예배 때 오셨던 분들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당분간은 최소의 인원으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가정에서 예배에 충실해 주시고, 하나 당부 드릴 것은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요 거의 예배를 안 드려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송출해 주지만은 안 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자유함이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가정으로 문자로 송출해 드리면은 그 예배 때만은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과 성천 공동체와 이민족과 선교 현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